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과거에 지켜주신 것 같이 현재에도 지켜주시고 지금도 지켜주시는 것 같이 미래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셔서 어떠한 영적 피해도 육적 피해도 받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실수나 허물이나 잘못이나 죄는 말끔히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 줘서 자신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천인 만인이 쓰러져 죽는 환난의 날을 앞두고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 믿고 예언의 말씀을 지켜가는 종들에게 전에 없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안팎으로 내려주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37장입니다. 하나님의
될 성회를 위해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며 여호와가 정말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주기를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성회를 선포했습니다. 부시는 종들 사방에서 부르시고 한 종들이 돌아오는 강권 역사가 말씀 따라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여러 가지 악조건 가운데서도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종들, 여호와의 이름만을 부르는 종들, 여호와여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여호와가 가까이 계셔서 부르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참으로 여호와가 지켜주시기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생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받을 수 있도록 성의 기간 동안 좋은 일을 해주시고 성회를 선포해 사오니 사람을 살리는 성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회, 열매 맺는 성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회 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오늘도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고 계시오니 그 음성 듣고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가까이 계신 여호와를 불러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어지게 하소서. 막중한 사명이 있는 이 교회를 여호와여 오늘도 돌아보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돌아가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장 찬양 올립니다. 사명자를 뛰어가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24절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충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특성이 있겠습니다. 촬영 경례. 다시
아이고 예쁘다. 지난주 시험 들었다고 풀어주라는 오늘 나왔어요.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황폐한 곳이 복구된다. 황폐한 곳, 역사적으로는 황폐한 곳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깡그리 무너지고 또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의 길도 어느 거 하나도 황폐하지 않은 곳이 없었죠. 바벨론으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또 성전에 있는 기명까지 다 가져가므로 예루살렘과 그 성전 그 지경은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터에는 잡초가 나고 또 성전터에는 실랑이 num는 곳이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이렇게 해서 70년 동안 황폐한 예루살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구한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우리 시대에 황폐한 교회, 황폐한 심령, 황폐한 길 모두가 다시 회복되고 복구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사실은 그렇지만 이건 예언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와서 황폐됐던 모든 것들이 복구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한 곳을 복구하실 때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24절을 합니다. 내 기적자여 모태에서 조선사 나는 마음을 즐거워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는 것을 나가리. 전능하신 여호와가 택한 종을 조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랬죠? 그래서야 안 그랬어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다. 이 전능자 하나님이 마지막에 황폐한 곳을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 뜻이 있는 종을 새롭게 못하신다. 조성하신다. 조성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죠? 뭘로 조성? 흙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범죄하고 타락하여 사망이 들어와 그 사망이 들어와 죽게 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어 다시 살렸지만 그래도 다시 범죄하고 타락하는 인간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복구시키기 위하여 무엇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재창조, 이걸 조성이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여호와를 창조하시고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새롭게 조성받는 게 뭐예요? 복구되는 거죠.
이건 영적 복구예요. 아멘. 재창조, 말씀으로 재창조하여 근본적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겁니다. 이 또한 복구라고도 말할 수 있죠. 자, 그럴 때에 두 번째 25절 읽어보세요. 거짓말하는 2절 읽으세요.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하며 거짓말 자를 지하며 주의 말을 들리서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한다. 자, 황폐한 곳을 복구하는 데 있어서는 거짓말로는 복구할 수 없어요. 왜 하면 안 하세요? 거짓말로 황폐한 곳을 복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는 패하고 말씀으로만이 조성받아야 재창조, 복구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든 기도든 무엇이든 거짓말은 안 되는 거죠. 거짓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또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어떤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걸 거짓말하는 걸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거짓말은 언젠가는 탄로가 나. 그래서 거짓말을 숨기려 하면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제일 쉽게 하는 거짓말이 뭐라고요? 네? 안 해봤어요? 남편 옆에다 두고 없다고 하는 거짓말. 여자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짓말. 자, 어떨 때 제일 거짓말 잘하는 거예요? 카드 빚진 사람. 카드에서 전화했고 물어보고 옆에 없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제가 어떻게 가르쳐줬어요? 눈 감고 안 보인다고 하라고 그랬죠. 자, 오늘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했나요? 왕궁에 있는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했나요? 네, 선지자도 거짓말을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혼자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안치 못한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예루살렘은 함락된다, 전쟁이 일어난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듣기 거부간 소리예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전쟁이 일어난다, 예루살렘 함락된다, 사람들이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뭐 이런 예언이 뭐 좋아하겠어. 그렇죠? 그런데 왕궁에 있는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없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전쟁이냐? 자, 그럼 누가 거짓말합니까? 자, 우선 듣기는 거짓말하는 것이 잘 듣기지만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는 패했죠. 바벨론이 쳐내려와서 예레미야의 예언같이 돼버렸어요. 거짓말을 들었던 왕을 눈을 빼버렸고, 네? 돌기를 드러내고 맨발로, 네? 포로들을 굴비 엮듯이 다 엮어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말씀과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 네? 뭘 말하면? 전쟁이 있다, 환란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저 강원도에 있는 강원랜드에 가서 이 도박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도박에 돈을 가장 많이 거기 와서 쓰는 사람 그 사람들 용어로 VIP예요. 최고의 고객이 100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1시간에 잃은 돈이 놀라지 마세요. 1시간에 몇 천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되게 많이 잃은 사람은 한 사람이 60억을 잃었어요. 그래서 최고 돈을 많이 잃은 사람이 100명 중에 최고 1위가 60억을 탑니다. 그걸 시간대로 계산해가지고 도박한 시간대로 계산해가지고 그걸 내고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눈이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자, 이런 시대에 거짓말하는 자가 여러 가지 징조를 보이지만 그 징조를 패한다.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합니다. 자,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을 지 멋대로 하는 그러한 왕궁 선지자의 말을 패했어요. 패했어요. 자,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한다. 누구 미치게 해요? 앞으로 점치는 자 다 미쳐버려. 점치는 자 미쳤지 그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점치는 사람이 그렇게 잘 알면 지점이나 잘 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앞니를 잘 내다보고 그렇게 남의 운까지 다 그렇게 맞추면 자기 운이나 잘 맞춰갖고 잘 먹고 잘 살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점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문에 이렇게 보면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보지도 마세요. 그거 보는 순간 점친 거예요. 복채를 안 놓고 친 것뿐. 요즘 뭐 컴퓨터 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컴퓨터에다가 생년월 이런 거 딱 넣고 딱 누르면 자기 운 다 나온다고. 우리는 점칠 일도 없죠. 점칠 일도 없어요. 자, 그런 점칠 일도 없지만 어디 예언도 안 받아야 돼요. 예언도 안 받아요. 우리 교인 중에서 아직도 예언 받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걸어있다 소문 내가 들어요. 예언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갖고 나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게 뭐 예언이지. 여기 선지학교 공부 나오는 어떤 분이 우리 교인한테 그런 전화를 자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얘기를 해준다. 저한테 와서 이름까지 얘기해줘요. 전도사님이란데. 전도사님이면 이 복음의 핵심으로 일할 사람이 어디 전화해가지고 그런 거 물어보고 그건 사상이 틀렸어요. 자, 오늘 저녁에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도 패하고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한다고. 미치게 한다. 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점을 보는 사람도 점을 쳐주는 사람도 다 같이 미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그럼 이사야 시대도 점치는 사람이 있었겠나요? 없었겠나요? 있었길래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모님은 개척교회 해놓고 한 3년 돼도 교인 한 명도 안 오니까 미아리 가서 점 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개척한 지 3년 됐는데 아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그 점쟁이가 된다고 그러겠어요 안 된다고 그러겠어요? 에?
된다고 하겠어요? 안 된다고 하겠어요? 저렇게 그 점쟁이도 초짜가 아니면 내가 점쟁이라도 안 된다고 그래요. 왜요? 사모가 돼서 점 보러 왔으니 그건 안 될 게 뻔한 거죠. 그러잖아요. 상식적으로도 그건 보나마나 틀림없이 안 된다고 그랬어. 1년 있다가 이 쪽박 찰 거라고 그랬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의 진리가 어떤 겁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히브리 11장 1절을 바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을 지워야 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기독교인일수록 가장 삶이 긍정적이라. 긍정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자꾸 안 되는 마음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어떤 사모님.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복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령 거지같이 사는데 무슨 감사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비령 거지같이 사요. 목사도 그런 사모 만나면 인생 쪽박 내는 거예요. 사모가 앉아서 맨날 비런 거지같이 사는데 무슨 감사냐?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쪽박 깨고 있으면 비런 거지 되는 거예요. 비런 거지 돼갖고 오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도 패하지만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해요? 지혜로운 자를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 자,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머리를 잘 쓰다가 어느 날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는 거다. 지혜나 지식도 여호와가 주시는 거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장에 이렇게 말했어.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분별도 없으면서 지혜롭다 명철하다 하는 자에게는 화가 미친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결국 어리석은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라 해요. 아멘.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아멘. 자, 지혜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어리석게 하지만 26절에 넘어가면 다른 말씀이 또 나오는데 뭐라고 해요? 26절.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한다 하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왜 유명해졌느냐? 사무엘서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사무엘의 말을 여호와가 다 이루어지도록 응하게 하셨더라. 그러니 저절로 누구의 명성이 나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명성이 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말씀,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시라. 자,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는 패하고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고 지혜와 지식을 어리석게 하지만 조성받은 택한 종의 말을 응하게 한다. 우리가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뭐를 해도 목회를 하든 전도를 하든 뭐 하든 거짓말로 하는 건 안 돼. 그날은 될지 모르지만 2번, 3번은 안 되게 돼. 네?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진실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일은 잘 되게 돼. 금방 뽀록날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네. 한 번, 2번은 속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신용이 타락돼서 돈도 못 빌려. 왜요? 거짓말을.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 자, 그래서 이 3가지 2번, 3번, 4번은 해서는 안 되는 1번 같이 조성받은 종을 5번에 뭐래요?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신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거나 점치는 자는 미치게 하고 그 징조를 패하고 또 자기 머리 지혜 자신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어리석게 되고 그러나 조성받은 종이 말하는 진리는 다 응하게 돼. 어떤 거 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26절.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한다. 내 종, 내 사자 모략을 성취하게 한다.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모략을 성취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6장 찾으십시오. 10절로 11절. 아멘.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 나의 모략을 성취할 종을 동방에서 독수리같이 부르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신다. 바로 누구로? 조성받은 종의 말을 응하게 하고 조성받은 종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는 패하고 점치는 자는 미치게 하고 또 자기 지혜와 지식을 믿고 사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든다. 자, 오늘 저녁에 우리는 조성받은 종으로 말하고 조성받은 종으로 모략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 26절 하반절부터 28절까지 쭉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7번째 예루살렘을 복구한다.
예루살렘을 복구한다. 자, 육적으로는 바벨론이 함락시켜서 황폐하게 만들었던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영적으로는 황폐해진 우리의 심령을 말합니다. 심령. 자, 심령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스가랴 8장 3절에 뭐라고 그러냐? 진리의 성읍이라. 진리의 성읍.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성읍이라는 뜻은 비진리가 없고 진리만이 존재하는 섬, 그걸 진리의 성읍이라고. 아멘. 그 진리의 성읍을 이름하면 예루살렘. 스가랴 8장 3절을 찾으시오. 스가랴 8장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진리의 성읍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라 하면 비진리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성읍을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도 여기서 비진리가 다 나가고 진리의 성읍으로 여기가 완성되면 바로 그 심령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복구돼야 돼요. 그럼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복구되지 않았다면 그게 뭐예요? 황폐한 성읍이에요. 황폐한 성읍이냐 진리의 성읍이냐? 다시 합니다. 자, 황폐한 성읍이에요, 진리의 성읍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바벨론이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을 때는 70년 동안 무슨 성읍? 황폐한 성읍이었고, 물론 지금 고레스라는 사람 나오죠. 파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어. 내 수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오늘부로 예루살렘으로 다 복귀하라 명령을 내렸어. 고레스 왕한테. 고레스 왕이 그런 명령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받아가고 전했어. 그래서 그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총독을 세웠는데 그 총독 이름이 스룹바벨. 돌아와서 대제사장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 그때의 선지자가 나와서 성전 건축하라고 외쳤는데 그 선지자가 학개예요. 자, 몇 사람? 자,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선지자 학개. 이 학개서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의 마음과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켰다. 무엇할 흥분? 예루살렘을 복구할 흥분을 시켰어. 그래서 그들이 저 나름대로 다 나서가지고 예루살렘을 복구합니다. 높은 곳을 깎아서 깊은 곳을 메우는 사람,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오는 사람, 나무를 다듬는 사람, 머릿돌, 주춧돌을 준비하는 사람, 네? 자기가 주신 하나님의 재능 따라 성전 짓는 일에 전부 그걸 준비합니다. 결국 그 예루살렘은 복구됐나요, 안 됐나요? 복구됐죠? 여기 보니까 그걸 뭐라? 중건되리라. 황폐한 곳을 복구하리라.
예루살렘은 중건되리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심령이 황폐해져 있으면 오늘 복구를 해야 돼. 복구를 해야 돼. 황폐한 성읍, 육적 황폐한 성읍을 복구해서 세운 것이 예루살렘 복구. 그걸 영적인 진리로 말하면 뭐예요? 진리의 성읍이에요. 이 진리의 성읍을 내 심령에 이루려면 말씀과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 황폐한 심령을 복구시켜줘요. 그래서 오늘은 그 황폐한 심령이 복구돼야 돼요. 자,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막 짜증나고 혈기나고 막 속상하고 이래요. 그럼 그게 복구된 성읍이요, 황폐한 성읍이요? 누가 무슨 말 좀 하는데 시끄러 나도 마음 시끄러 이러면 그건 황폐한 심령이요, 복구된 진리 성읍. 네? 이제 대답 안 하기로 자꾸 하지. 자, 황폐해졌느냐 복구된 진리 성읍이냐 본인이 분별할 수 있어요. 자, 황폐하기가 쉬워요, 복구하기가 쉬워요? 네? 황폐하기가 쉬워요, 복구되기가 쉬워요? 집 무너뜨리는 게 쉬워요, 짓는 게 쉬워요? 네? 그럼 남 기쁘게 하는 게 쉬워요, 남 약올르게 하는 게 쉬워요? 네? 어떤 게 쉬워요? 그럼 남을 기쁘게 하는 게 쉬워요, 남 슬프게 하는 게 쉬워요? 네? 남을 기쁘게 하는 것도 이 특별한 재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개그맨들 막 사람들 이렇게 웃기고 그러는 그거 보통 재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재주가 없으니까 하는 게 전부 분수같이 나오잖아요. 분수같이. 여기다 한번 붉은 걸 사내 놈이 칠하고 여자같이 해갖고 와가지고 옷도 그렇게 입고 났어. 바보짓이나. 여러분 미국 방송 한번 보세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바보 분수같이 안 하고 나와도 말 속에 얼마나 유머가 있어서 듣다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 그러죠? 저는 그래서 TV 봐도 개그 그건 절대 안 봐. 왜요? 전부 바보들의 잔치 같은 사람. 그리고 그거 보고 웃고 하는 사람은 더 바보 푼소 오지랖. 여기서 개그 보고 막 웃고 그러는 사람은 다 푼수뛰기야. 오직 심령이 강팍하고 그러면 그거 보고 하하하 호호하. 이랬더니 오늘 저녁에 가서 또 개그 보고. 개그 보시는 분 내가 손 들으라고 하려고 하다 지금 많은 거야. 다 들을까 봐. 다 들으면 어떻게 해? 아이고 내가 창피하잖아. 여러분 이 심령이 황폐해지면 이상한 것으로 웃고 즐기려고 하는 대로 가는 거야. 우리의 심령이 진리로 회복이 돼. 진리로 회복이 되면 찬양이 230장이 아니 237장이 저절로 나오죠. 여호와가 사명자를 가까이로 오라 하네. 이렇게 회복되는 사람은 그렇게 찬양이 나오고 회복이 안 되고 황폐해지는 사람 여호와가 사명자를 멀리 멀리 가라 하네. 그래서 은혜시대 찬양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은혜시대는 맨날 멀리 가니까 그렇게 슬프고 또 외로워 찬양 부르는 거 보면 알아. 우리는 멀리 멀리 갔더니 그런 거 있어요. 여호와가 사명자를
가까이로 오라 하네. 이 찬양을 한 번만 들어도 심령이 회복되는 사람은 자꾸 그 찬양이 자꾸 그 찬양. 그리고 멀리 가는 사람 뭐라고? 여호와가 사명자를 멀리 가라 하네. 그래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멀리 가라고. 가는 사람도 여호와가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리 하면 그럴까? 어떤 사람 나한테 이래요. 이 교회 오기 전에 저쪽 잠실교회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애기어분 전도사님 이렇게 내려오더니 아우 목사님 저 오늘 이 계단 내려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 있을 교회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기로 했어요. 그러더니 한 2-3년 지나더니 어느 날 애기어분 찰랑찰랑 여호와가 가시래 가래요. 그래 가래. 그래서 또 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주의 일 하면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어. 그 사람은 참 순종 잘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으라니까 있고 또 가라니까 가. 그 사람이 있을 때는 희한한 게 맛있는 것 저를 많이 갖다 줬어요. 그 육포 미국에서 육포 이렇게 말린 거 미국 소고기 말린 거 이렇게 갖다 주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도 그 육포 갖다 준 사람들 그 사람이 다 갖다 줘. 그래서 육포는 한동안 잘 먹었네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지면 안 돼요. 점점 나빠지면 안 돼. 좋아져야 돼. 좋아져야 돼. 자,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막 바짝바짝 약이 올라오면 이거 황폐해지는 거요? 회복되는 거요? 네? 왜 오늘 반응이 없어? 전혀 설교를 듣고도 이 심령이 반응이 없는 것도 그것도 황폐한 여러분 같은 찬양이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난해 그 찬양이 좋아요. 여호와가 사명자를 가까이로 오라 하네. 그다음 시작이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가 가까이서 사명자를 부르시네. 여호와가 가까이서 사명자를 찾으시네. 여호와가 가까이서 사명자를 만지시네. 아따 찬양 가사만 들어도 질적으로 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뭐 찬양하면서 여기다가 뭐 볼을 돌아가 뭐 기타 치고 막 이렇게 안 해도 그냥 가사대로만 찬양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기다가 또 드레스 같은 걸 이렇게 입고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다 해요. 혼자 하다가 그것도 혼자 하니까 좀 창피한지 아주 부르부르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뭐라고 그랬는지 야 손이나 좀 씻어라. 네가 그런 손을 들으니 내가 눈을 가리고 그걸 보지 않으려고. 부정한 입을 가지고 네가 말하니 내가 귀를 막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참으로 이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돼. 저도 여러분도 황폐해진 심령을 회복받아야 돼.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아멘. 그리고 저절로 이렇게 있어도 막 영광의 찬미가 나오는 사람은 이 심령이 회복되는 사람. 저는 요즘 237장 이게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가 사명자를 237장 맞죠? 며칠 전까지는 몇 장이 나왔느냐면 230장이 나왔어요. 주가 나를 용서하듯 내가 남을 용서하네. 하나님이 기뻐하셔 나의 죄를 용서하네. 사명자를 뜨겁게 여호와가 만드시네. 주가 나를 용서하듯 내가 남을 용서하네. 하나님이 기뻐하셔 나의 죄를 용서하네. 이 찬양이 며칠 전까지는 계속 나오더니 또 237장 나오니까 내 영이 딱 이쪽으로 바뀌는 거야. 언제 이거 불렀더냐 그러고 37장 헐딱 넘어와가지고 여호와가 사명자를 가까이로 오라 하네. 그런데 이게 혼자는 잘 안 불러지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는 딱 곡이 나오는데 입으로는 이게 잘 안 나와. 입이 덜 회복됐나. 머리로는 잘 불러져. 자, 후렴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내가 노래로 부르라고 그랬지 발로 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다 열받은 테이프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기쁜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를 가까이로 오라니. 왜? 응답해 주시려, 고쳐 주시려, 만져 주시려. 여호와가 가까이로 오라. 만약에 우리가 바르지 못하면 여호와가 사명자를 멀리 가라 하네. 만약 여기 가사다가 여호와가 사명자를 멀리 가라 하네 이런 노래 나왔으면 우리는 끝장났네. 네? 멀리 가라 하네. 그래서 뭐 어떡할 뻔했어요. 가까이로 오라 하네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황폐한 심령이 말씀받아 진리받아 은혜받아 회복하고 복구됩니다. 아멘. 오늘 밤 이 설교는 뭐냐? 황폐한 심령이 복구. 황폐한 심령이 복구된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황폐한 가정이 복구돼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막 웃으면서 영광의 찬미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들어가갖고는 딱 찢고 볶고 뒤집고 하십니까? 몇 장 부르십니까? 자, 오늘 황폐한 곳이 복구된다. 황폐한 곳이 복구되려면 황폐한 곳이 복구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황폐한 곳을 복구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해.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은 이미 황폐해졌어요. 이제는 교회까지도 황폐해졌어요. 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황폐된 곳에서 점점 황폐하게 갈 것이 아니고 황폐한 곳이 오늘 회복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 그래서 다시 말씀 보면 뭐라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는 패한다.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한다. 지혜와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 아멘. 뭐 이렇게 이렇게 듣다가 나가갖고 점치는 자는 미치게 한대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요 그러니까 또 잊어버려가지고 저한테 급하게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점치는 자 미치게 한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 어디 있어요? 네. 저가 아까 이쪽에는 안 쓰고 이자만 쓰듯이 2절에서 참 2절에 없네. 몇 절? 2절. 네, 점치는 자 미치게 지혜와 지식은 어리석게 그러나 조성받은 종의 말은
응하게 조성받은 종의 모략은 성취케 하여 황폐한 곳은 복구되어 여러분 심령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생활이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황폐한 곳이 있다면 오늘부터 교회 안팎에서 가정 안팎에서 오늘부터 복구되는 역사가 말씀과 함께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네, 11조 주일 예물 1,000번 주일 예물 1,000번째 1번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사명자를 가까이로 오라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황폐한 곳을 복구시켜서 심령도 체질도 생활도 가정도 교회도 오늘부터 모두 복구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드려진 말씀 드려진 물질 기억하시고 그 응답 오늘 설교 같이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는 패하게 하시고 점치는 자는 미치게 하시고 여호와여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37장 이 찬양 가사같이 되는 마음으로 부릅시다. 시대에
네 번째 소절을 한번 봐주세요. 4절에 네 번째 소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밤모섬에 오셨던 주가 나타나시면 여러분은 알아보실 자신이 있습니까? 다시 묻겠어요. 그 내용에 보면 밤모섬에 오셨던 주 사명자가 알아보네. 네? 여러분은 밤모섬에 오셨던 주가 나타나시면 알아보실 수 있냐는 거예요. 대답이 현찮으면 큰일 나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오셨던 주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밤모섬에 오셨던 주 사명자가 알아보네. 여러분은 알아보십니까? 알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실 수 있다면 예배 끝내고 못 알아본다면 알아볼 때까지 찬양을 하든지 뭔 수를 내요. 아멘. 오늘 저녁에 황폐한 곳이 복구되면 그분을 알아봐요. 그러나 황폐한 곳이 복구되지 않으면 오셔도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황폐한 곳이 어느 곳인지 자신인지 가정인지 교회인지 심령인지 오늘 황폐한 곳이 복구해 해달라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또 내일부터 열리는 성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예배 마칩니다. 다같이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